요한계시록 강의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바로 살게 하옵소서.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생각한 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질을 죽이고 편견을 죽이고 고집을 죽이며 살게 하옵소서. 계란이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깰 때를 기다리면 후라이가 되고 말듯이 남이 깨뜨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날마다 관습의 틀을 벗고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듯이 단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 말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올곧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만드셨사오니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9장 찬송드립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본답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써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 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못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예, 오늘 요한 계시록 강의 두 번째 시간 하면서 또 뭐 서론적인 말씀을 앞에 조금 드리고 이제 본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시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접근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자리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게 이제 성서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는 것,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서를 해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이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극심하게 가해지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박해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는 박해자들과 악인들을 심판하시사 궁극적으로 승리하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알림으로써 소망을 갖고 이 어려움, 곤고함을 타개하기 위해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희망과 또 위로를 주기 위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안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상징과 이 축약된 암호 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은 1차적으로 그래요. 당시에 유대 묵시문학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다 기초로 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들이니까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상징적인 것들을 이제 풀어가지 그 상징적인 것들을 지금 2024년을 사는 우리의 개념으로서 풀어내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1차적으로 당시에 그러한 것들이 무슨 의미로 사용되어졌는가 이런 것을 유추하는 것이 이제 1차적인 해석의 처음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과 공통적으로 당시 유대 묵시 문학에 공통적인 중첩되는 환상들도 나타납니다. 이 환상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것도 이제 유대 묵시 문학적 관점을 가지고 함께 해석되어야 더욱 명료한 해석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 로마 제국의 폭력에 항의하면서 권리와 정의를 위한 남녀 순교자들의 외침이 그 안에 들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국가 폭력에 의해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 순교자들뿐만 아니라 내용이 그래요. 교회 내의 교인들만이 아니라 이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교회 울타리 밖에서도 로마의 이 국가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연민과 연대감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국가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하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기원전 9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화되면서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것으로서의 요한계시록 또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울타리 밖에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이들에게도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계시록 18장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라는 표현도 여기에 근거를 하는 거고요. 또한 그는 지상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서 로마 제국의 폭력과 억압과 불의에 항의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서 향의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 이 표현도 요한계시록 5장 8절 또 8장 3절 이하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한국과 또 세계의 비슷한 처지, 국가폭력이라든지 그에 준하는 이런 죽음의 현실을 재발견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갈 것인가. 우리 땅에 있어서는 이 분단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생명과 정의와 평화와 인권과 평등과 환경과 통일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이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한국의 근현대사를 되돌아보면서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또 경제적인 억압과 폭력에 의해서
너무 일찍 생을 마감하였던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자들, 한국전쟁 전후에 수많은 무고한 양민들이 정당한 재판도 없이 총살되어졌던 것, 또 뭐 공산주의자 좌익으로 몰려서 집단으로 국가 폭력에 의해서 학살된 자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내 시대의 폭력적 죽음의 현실을 어떻게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는가. 5.18 때에 국가폭력에 의해서 죽임당한 자들, 부마항쟁 때에 국가폭력에 의해서 죽인 자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부산 지역의 형제복지원에서 인권 유린을 통해서 죽어간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에 살아있는, 앞으로 뭐 다루게 될 표현들인데, 하늘에 살아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죽은 자들의 무리, 오클로스, 그 무리들이 천상의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은 천상의 예배에서 하늘에 살아있는 죽은 자들이 검은고를 반주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듣고 배워서 부르게 됩니다. 이런 이제 숫자적인 상징, 의미를 어떻게 쫓아갈 것이냐, 유대 묵시 문학적인 배경하에서의 숫자적인 상징, 장소적인 상징, 또 뭐 동물 상징, 이런 것들을 당시 유대 문학의, 또 유대 문화의 배경하에서 우리가 쫓아갈 겁니다. 이러한 환상들의 기능은 지상에 있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늘에 살아있는 죽은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기억하고 그들과 기억을 통한 연대, 그렇게 공동체를 건설해서 그들이 이루지 못한 꿈들을 되찾아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들과 함께, 당시로서는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로마 제국주의에 맞서서 싸우도록 고무하는 것들. 우리가 그래요. 기억 연대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면서 5.18을 통해 부마 민주항쟁을 통해 죽은 자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이 땅에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함께하는가. 로마 제국은 수많은 이런 그 피해자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역사에서 지워나갔습니다. 삭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그렇게 학살되어져서 사라진 자들이 그냥 사라지지 않도록 기억투쟁을 한다. 연대를 통해서 기억투쟁을 하는가. 한국 전쟁 전후의 국가폭력 희생자들, 집단 학살된 자들, 이러한 죽은 자들을 위한 기억은 성서적이고 윤리적이고 또한 인간적인 면이다. 이런 겁니다. 오늘 뭐 서론적인 면은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좀 덧붙이고 싶어서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서론적인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할 거고요.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갈 텐데, 처음 시작이잖아요. 1장 1절로부터 7절, 8절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성서든지 이제 뭐 그 책의 성격을 규정하고 특징 지어지는 명칭, 목적, 뭐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뭐 송신자는 누군지, 수신자는 뭐, 이건 요한계시록도 이제 편지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8절은 보통 그래서 이제 뭐 프롤로그다. 맨 뒷부분은 이제 에필로그가 첨가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욥기를 말씀드리면서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 에필로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인데, 계시록은 이제 계시한 것을 쓴 기록이 계시록이잖아요. 이 계시의 목적과 또 하늘 위에 계신 예수님의 오심, 현재적 오심입니다. 현재적 오심인데, 자,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하고 크로노스라는 단어 두 개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로노스는 뭐 말 그대로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할 때,
헬라어의 이제 단어 표현이고요. 카이노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시간의 때, 정해진 시간의 때를 얘기할 때 이제 카이로스를 얘기하는데, 종말 직전의 카이로스, 지금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듣고 읽고 실천해야 할 예언의 말씀, 그것을 이제 오늘 프롤로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늘에 계시는 예수께서 로마 압자하에 있는 고난당하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과 함께 살고 함께 연대해서 싸우기 위해, 카이로스예요. 지금 이 현재 시간에 예수께서 오고 계시다. 그것을 일곱 교회에 보내서 요한계시록은 회람을 시키는 겁니다. 회람, 예배 위한 모임에서 낭독되고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할 말씀으로 듣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 아포칼립스인데,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덮여져 있는 것을 벗겨내고 은폐된 것을 폭로하고, 그래서 감추어진 하늘의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으로 이 짐승들과 싸우는 성도들의 저항과 투쟁을 정당화시키고,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그 약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 왜냐? 은폐된 것이 드러나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실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럼 뭐 계시의 반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불의를 숨기고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와 선전. 그렇잖아요. 우리 정치계도 요즘 계속 청문회하고 위원회가 모이고 그러는데, 누구는 자꾸 감추려고 하고 누구는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그 싸움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역사에는 하늘과 땅에 이 계시는 보이지 않는 현실을 드러내고 현실을 폭로하는 것, 은폐하고 숨기고 아니라고 하고 하는 것, 정말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주체는 하나님이고요. 이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지금을 위해서, 현재의 시간을 위해서,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를 위해 하나님은 계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증언한 계시, 이런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결국은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주체자라는 거고 수여자라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 천사를 통해 그 종 요한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이 종, 그 종 요한에게, 종이라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종은 법적으로 주인에게 속하잖아요. 종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일반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요, 교회 구성원들 모두를 일괄적으로 종이라고 부르는 개념으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1절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렇기 때문에 긴급히 전해야 할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속히 일어날 일, 천상의 예수의 오심입니다. 근데 이런 건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의 오심이 초림은 복음서에 나오는 거고요. 예수의 재림에 대한 것일까? 아니, 그거보다는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예수의 오심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께서 짐승들과 대결하고 있는 지금 이 교회의 구성원들과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시간에 성도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뭐 굳이 그걸 재림이라고 표현한다기보다는요, 예수님이 왜 오시냐? 폭력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로마 제국의 압제에 그 폭력의 역사를 이 땅에서 끝마치기 위해서 오신다. 출타하였다가 오시는 개념이 아니고요, 현재의 시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간, 현재의 시간에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이다. 왜 영광을 드러내느냐? 압제하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는 어디로 가신 적이 없습니다. 개념이에요.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었지만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늘 위에 예수께서 지금 빨리 와서 성도들과 함께 싸우고 성도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며 통치하기를 갈망하는 내용.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크로노스라는 것은 오늘도 뭐 거침없이 변함없이 흘러가지만, 요한에게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개념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폭력의 역사를 끝낼 하나님의 종말이 다가오는 카이로스.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러한 증언을 통해 폭력의 역사의 견고한 체제를 돌파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평화와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다. 2절 말씀 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의 계시는 예수에 의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요한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동일하다.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럴까요? 좀 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자, 우리가 좀 살펴볼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복이란 뜻을 요한계시록에 한 7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종말 그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 그때가 오면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압제와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종말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현재는 뭐예요? 폭력과 억압이 지배하는 시간이고요. 이 성도들에게 종말의 심판이 다가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악인들은 종말의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거고요.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고 예언된 말씀을 증언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언 그러면 미래적인 개념이 더 강한 것 같지만, 예언의 말씀은 현재 중심적입니다. 미래보다는요, 현재 중심적인 거예요. 아시아의 7교회다. 그래서 뭐 뒷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7교회, 한 교회 한 교회를 다 이야기할 텐데, 이렇게 숫자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뭐 확고한 7교회, 그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뭐 7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완전수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얘기되어지는 숫자가 7이라는 것처럼 대표성을 부여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4절 말씀에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이제도 전에도 장차, 이제도 오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거. 자, 전에도 계셨습니다. 이제도 계셨어요. 이제도 로마 제국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고, 전에도 계셨다. 과거에 애굽에서 학대당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아는 거고, 장차 오실,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시키고 현재 고난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재에 침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임시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실, 이끌고 가실, 장차 오실 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이 구원사의 중심이라는 것은 현재의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미래는 이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것이다 할 때, 미래를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내고 있는 미래의 개념에 있어서는 조금 짚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미래의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라는 것이 현재 우리의 자리에 침투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미래를 얘기합니다. 시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직선적인 시간 이해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 미래도 그거예요. 미래는 정해져 있어가지고 시간이 흘러가고 닿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드리는 거예요. 미래가 시간이 흘러서 도착하는 그 미래가 아니고요, 현재 너무 아프잖아요. 억압받고 탄압받고 사자에게 물려 죽고, 이 현재에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미래의 하나님이 현재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5절 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고백입니다. 충성된 증인, 참된 증인, 목숨을 걸었던 증인들. 예수님은 로마의 재판관 빌라도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말을 증언했어요. 이 저항입니다. 저항. 로마 당국자들 앞에서 하는 저항.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인내라는 표현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자주 등장하는데, 인내라는 것은 그저 참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항을 담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폭력적으로 죽은 자들이고요, 2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폭력에 의해서 죽은 자들, 희생자들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들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지금 죽음의 세력들 아래 있는 남녀 성도들의 위로와 희망의 근거가 된다. 죽어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 땅의 임금들 중에 임금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당시의 임금 중에 임금은 누구예요? 예수가 아니잖아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땅의 임금들의 임금인데, 지금 예수를 땅의 임금들 중에 머리라고 표현했어요. 로마 황제를 부정하는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이게 반역적인 표현이에요. 반역적인. 자, 우리를 사랑하사 환난 가운데 우리를 항상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 죄에서, 죄라는 개념을 개인적인 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죄의 차원보다는 오히려 더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사회적인 죄를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거고요. 6절에 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자주적으로 직접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 로마 제국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몇몇 권력 독점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 로마 제국과 달리 위계 체계 없이 모두가 민주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여하는 새로운 대안적 나라.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 제사장은요, 이전에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했다면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맨 마지막 문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라는 것은요,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주체가 돼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고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될 것이고요.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께서 오신다는 건데, 천상에 있는 예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 그걸 이제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구름 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까 손오공 생각을 하는데, 손오공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형상화하는 것인데,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족속을 이끌고 가는 구름 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이 구름이라는 뜻인데, 구름 타시고 오신다.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는 걸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상징적,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역사의 두 차원이에요. 하늘 위와 이 땅. 하늘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불가시적이고 초월적 차원으로 우리가 여겨지는 그런 상징하는 하늘인데, 이 땅은 현실적이고 경험적이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저 천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겨지는 저 하늘이고, 그러나 그 하늘이 우리 이 땅에 임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서의 구름 타고 오신다. 오시리라, 오늘 본문에 봅니다. 오시리라. 6절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왜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의 허리에 창을 꽂았던 자, 예수를 탄압했던 자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짐승을 숭배하는 모든 민족. 짐승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짐승을 바로 앞에 놓고서는 절하면서 섬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폭력적인 것을 짐승에 비유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자, 예수의 적대자인 짐승을 숭배하는 모든 민족은 예수께서 심판으로 오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진다. 현재적인 오심과 그 다음에 미래적인 오심은 결국은 하나고, 현재적 오심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통해 우리는 탄압받는 이들을 이 예수와 연대하여 악의 세력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또 미래적 오심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통해, 믿음을 통해 미래도 두려움 없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지금 이거는 이제 서신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7교회에 보낸 예배에 참석한 회중들이 현재의 시간에 카이로스라는 정해진 예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께서 오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하리라 아멘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사실로, 예수께서 오심을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사실로 확신하는 것.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약속은 성도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거고요. 왜? 지금 탄압받고 있는데, 곤란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나를 해방시키실 것이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악인들은 심판을 당해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기도 이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 표현은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란 뜻이고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과 나중까지인데, 또 이 알파와 오메가 얘기하니까 알파이기만 하고 오메가이기만 하고, 이게 아니고요. 알파에서 끝에 오메가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분.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황제를 숭배하는 자는 애국자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그 반역자잖아요. 바로 그 말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소아시아 7교회는요, 앞으로 나눌 말씀이기도 하지만 황제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기원전 1세기에 로마 제국에서 나간 이 소아시아 토착 세력들, 토착 엘리트 그룹들,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과 긴밀한 협조하고 정책을 적극 수용해서 고대 도시에서 그런 것들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또 실제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제국이기도 했고요. 절대적인 제국이기도 하고요.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은 현재의 이 평화가 로마의 평화로 인해 유지되어지는 황금 시대다. 로마가 승리자다. 제국 중심의 사고방식이에요. 로마 황제 숭배자는 신앙인이고 거부자는 무신론자. 실제로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탄압받는 죄목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무신론자. 로마의 신들이 많잖아요. 로마의 신들이 많기 때문에 또 식민지 제국에도 여러 신들이 많았어요.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는 우리의 신도 신이고 너희들의 신도 신이고, 우리의 신도 너희가 섬길 수 있고 그들의 신도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이 신앙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유신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로마인들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거북해하는 건 그런 거예요. 로마의 신도 섬기고 너희들의 신도 섬길 수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못 섬기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유신론자들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황제가 신이니까 황제를 섬기지 않는 자들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무신론자. 이제나 저제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로마 제국이 영원히 존속될 것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 그들에 반해서 그리스도인들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3장. 하나님은 우리들의 참된 아버지,
제자답게 따라가리라. 사도들은 우리들의 장한 선배들 충성되이 주를 섬긴 그들 본받아 죽기까지 복음 전파 사명 다하여 충실한 후배답게 충성하리라. 아버지를 잘 섬기어 좋은 자녀로 스승님께 잘 배워서 좋은 제자로 선배들을 본받아서 좋은 후배로 우리의 귀한 신분 지켜나가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